인류 역사에 참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세 가지가 바로 기독교 관련 사건입니다. 이제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인데요. 그것도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인류가 그것을 가장 불가사의한 사건이라고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역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죽어야 할, 처형돼야 할 그 사형틀, 그 사형틀은 십자가에 가장 죄 없고 가장 무고한, 가장 순결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인간 사회의 모든 제도와 인간들의 판단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도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했고 헤롯도 못한다고 했고 서로 죄가 없다라고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미뤘는데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죄 없는데, 실적법 하나 어긴 일이 없는데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짓을 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음을 맛봤다라는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죽었는데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의 무덤에 그의 시신이 없고 그가 살아났는데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난 사건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리고 역사적 실제 사건이고, 이 불가사의한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복음을 통해서만이 그 불가사의한 이 세 가지 사건이 해석될 수 있고, 또 인류 사회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 말씀의 주 내용은 도마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주제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이렇게입니다. 어느 복음서에는 도마가 손을 예수님의 상처난 곳에 못자국에다 손을 넣었다라는 복음서도 있고, 근데 오늘 요한은 넣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도마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도마가 마치 믿음의 단계가 약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제자들이 다 똑같은데요, 뭐. 근데 오히려 도마는 뭐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말하자면 도마가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 도마죠. 요한복음 20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모임에 나타났을 때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도마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복음서에. 왜 다른 제자들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을까? 예수님이 나타난 자리에. 저는 상상합니다.
도마는 어디서 혼자서 울고 있거나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두려움에 두문불출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그를 따랐고 그의 복음과 그의 사역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그렇게 허무하고 처참하게 죽을 줄이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본인이 목격을 했잖아요. 죽음은 목격을 했지만 부활은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장 따랐던 한 대상자, 그것도 자기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대상자가 사라졌는데, 죽었는데,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데, 의지할 대상이 없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뭐 바깥에 쏘다니고 싶겠어요? 그는 아마 골방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처참했겠죠. 그런 그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는 말은 그랬으면 딱 좋겠지만, 너무나 좋겠지만, 내가 내 손으로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내가 그분이 못 박힌 거를 내가 찔러보고 허리를 찔러봐서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거죠. 왜냐? 그가 처참하게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우리는 도마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 다니라 그러거나 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러지만 뭔가 실감되지 않아요. 실감되지 않아요. 뭔가 자기한테 뭔가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체험적 존재예요. 체험하지 않고서야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체험은 엄밀한 의미에서 확인에 가진 가정이거든요.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 어떤 체험을 한다는 것은 인생이 무엇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배우고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이 없이 상상으로만, 글자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처럼 무모한 것은 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한 이가 바로 도마라는 거예요. 도마는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표현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찔린 상처, 그 못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가 그 안에, 자기 안에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상처 입은 예수의 그 못자국을, 예수의 못자국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무지 때문이고 인간의 무지 때문에 생긴 못이란 말이죠. 그 못을 자신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짱한 예수로서는 예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선물을 줬는가? 무슨 은혜를 줬는가? 그걸로 예수 만난 거 자랑합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하고 자기가 절망을 빠지도록 자기가 제한된 삶을 살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자기의 삶의 패턴, 그 무지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뭐뭐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뭐를 주셨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진 형편, 상처는 아랑곳 없고 오로지 가시적이고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은혜를 간증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절망하고 상처 입고 외로웠고 골방에 갇혔을 때 그분의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이 함께 느껴졌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 나보다 훨씬 큰 고통을 지녔던 그것을 가정을 분명히 지나갔던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아무도 묻지 않는, 아무도 확인하겠다고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상처를 왜 확인합니까? 우리는 이 부활절기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는 거와 왜 부활하셨는가는 동시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기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비록 소수가 함께 성만찬을 했습니다만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우리가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언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십자가의 창에 못에 찔리기 전이에요. 왜 찔렀습니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무지예요. 죄 없다 해놓고 죄를 만든 거예요. 죄 없다 해놓고 사형을 지킨 거예요. 도마는 바로 그러한 상처, 예수님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그분의 상처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물론 나는 직접 내가 그의 상처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못 믿겠다라는 건 뭐예요? 불신이죠. 불신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 불신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위험하죠. 그러나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그 확인을 하는 자리로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가 도마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의심만 하고 나아가지는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무슨 예수가 부활을 해?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늘 인생을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의심을 확인으로 바꿔야 돼요. 확인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상처를 입으셨는가 그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희의 두려움을 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두려움, 그 상처, 그 아픔, 고통으로 아마 들어가셔서 그것을 친히 경험을 하셨던 그 흔적이 바로 십자가 못자국이에요. 그 손못자국. 여러분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못 손자국, 그 옆구리, 그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그분의 옆구리와 그분의 손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그분의 손을 만지는 순간, 기도 가운데 그분의 옆구리에 여러분의 손을 넣는 순간 그분의 뜨거운 피가,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스며드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지 않고 의심만 하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확신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의지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처절하게 한 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의 그 손맛 자국을 만질 때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분의 손을 만지는 일은 쉽습니까? 한 번 그분의 고통, 그분의 상처가 내 삶에서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상처야 생길 때 그분이 떠오르기만 한다면 그걸 굳이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는 바로 내가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 늦으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 그 손못 자국을 만지라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할 때 주님의 손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듯한 그런 어둠이 엄습할 때, 그때 그 어둠에, 그 상처에, 그 외로움에, 그 절망에 패배하지 말고 주님의 손못 자국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들은 삶의 예배가 아니라, 체험의 예배가 아니라 문자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형식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체험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그 손못 자국을 만졌던 도마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상처가 났을 때, 절망의 상처에 젖어 있을 때,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지쳐 있을 때 그의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일어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지만 그가 고기잡이를 하는 갈릴리 해변에 가서 친히 그를 만났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의 상처를 다 낱낱이 뒤져서 너 왜 그랬어? 그의 무지를 낱낱이 뒤져서 따지고 물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와 같이 양들을 먹여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고기를 잡지 말고 네 생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때 바로 베드로가 다시 사역의 동력을 얻었던 것처럼, 도마가 자신이 의심을 있었지만 그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그 믿음의 확신이, 그 믿음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마가 대신 만져준 그 주님의 손못 자국, 이제 우리가 만져야 할 때입니다. 삶에 대해서 확신이 이루어지고 내 신앙이 흐려져 갈 때 그것을 그저 나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고 세상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그의 손못 자국을 다시 만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는 그 손을 만졌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있었으나 주님의 손맛자국을 만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 나약해지고 절망에 빠진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꾸 가시적, 유관, 감각에 의해서 신앙을 확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감동하는 대로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그리고 진리의 복음이 말씀하는 것을 곧 주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는 이미 뭡니까? 그 고통과 좌절과 뭔가 찔러보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그 부활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뭐겠어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갑니다. 가셔서 인사를 하시죠. 그 인사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19절 하반기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렵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저게 유령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나 유령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일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놀래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부터 평강으로 바꿔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활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내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걸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못자국을 기억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1성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지만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떨고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평강의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이 가능한 은혜입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당부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긴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계신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의 근세에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한 삶입니다. 옳고 그름과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갖기를 원하고 그 가치를 따라서 자신의 삶이 방향이 정해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예수교라는 종교를 전파하는 것 이전에 사랑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을 떠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굶주림에 떨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해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해방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그 삶을 안내하는 일입니다. 그 삶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의 상처에 손을 만지는 그런 적극적 신앙에서 이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파송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그들은 이제 어떠한 삶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삶을 회의에서 희망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자, 그런 경지에, 신앙의 경지에 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는 최종의 복은 뭡니까? 바로 승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죽음의 건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걸리는 건세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자기 것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죄 없는 자도 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건세들입니다. 타인보다 자신이 더 소중하다고 타인의 권리를 빼앗아버리는 것이 죽음의 건세입니다. 그러한 죽음의 건세를 이기고, 또한 죽음의 건세는 뭡니까? 우리에게 늘 위협합니다. 너는 연약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망할 거야. 우리에게 불안과 불신을 심어주는 그런 죽음의 건세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마가 주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도마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고 싶었던 그 사랑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상처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다시 온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를 보내시는 성령님의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내 목표가 되는, 무엇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소유가 아니라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헌신의 삶, 선교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죄의 건세로부터 승리자의 모습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장군, 그야말로 천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 부활의 신앙으로 통해서 어디에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건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생의 당시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난무하는 이 사회에서도 그 권세 속에서도 마땅히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의 불안한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 사역을 가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용기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이 불신의 세상, 의심 많은 세상에 확신의 신앙, 그리하여 어떠한 것도 주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환난 많은 이 세상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신앙, 그 부활의 신앙, 도마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도마의 그 신앙, 그 손못자국을 만지고자 했다는 그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절망할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주님의 손못자국을 만지는 적극적 신앙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부활하셔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기를 날마다 우리 곁에서 응원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